자, 이제 오늘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우리 성경의 끝까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을 받으셨잖아요. 이 책은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5,000원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하셨는데 한 책이 12과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습을 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아니면은 예습하는 것도 제가 확인도 하고 복습해 오시는 또 확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예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책을 몇 장 되지 않고 글씨도 또 마침 큽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책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일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것을 한번 읽어오시는 게 예습 정도.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거 정말 30분도 안 걸려요. 30분이 뭡니까? 제가 보기엔 좀 빠르신 분들은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이 내용을.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예습해오는 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것을 읽으시는데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필기도구를 하든 아니면 들으신 거든 아니면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들으시는, 수요 예배를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 게재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다시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풀어보는 형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심에 맨 마지막, 오늘 일과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25페이지에 가면 적용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바쁘시면 그 3가지를 풀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내용을 적용적으로 적어보시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5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다는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는 성경 속 구절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성경에서 들은 내용을 내가 묵상하고 느끼는 점들을 써보고 실천할 것들을 적어보는 요 공란이거든요. 그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복습하는데도 예습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겠지만 한 20분 정도, 예습에 10분, 복습에 20분, 정말 길어야 한 30분, 40분 정도 앞뒤로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장씩 요약본을 여러분들께 다 나눠 드릴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셔도 좋고, 간략하게 되어져 있는 A4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요약본을, 책을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요약본을 보셔도 되겠고,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요약본이 없으셔도 되긴 됩니다. 다만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왜 하려고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다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 첫 번째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창세기 나름대로의 가르치는 것이 있고, 잠언은 잠언 나름대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용들이 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66권의 책이 전체로 하나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의외로 잘 이게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가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좀 파편화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이것이 단순히 교훈집이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명언집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끄집어내면서 그 한 구절에서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 멈춰버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각 성경별로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오후 예배에 오셨었던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때 오셨던 그 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다소 좀 무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으나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그분께로 집중되고 있는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구속 역사,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그리고 있다. 저도 사실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설프지만 좀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창세기도 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야 성경 이해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성경 해석에서 무리하지 않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각 성경의 내용들이 구절들이 파편화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저 이 한 단어나 아니면은 내가 이해한 이 한 구절이 어떤 뜻인가에만 집중하다가 보면은 전체의 그 의미를 놓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큰 관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도덕도 있고요, 여기 명언도 있고요, 또 삶의 지혜를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좀 기대를 가지시고 첫날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공부라는 것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습과 복습을 여러분 꾸준히 해보신다면 나름 여러분들에게 재미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관해서 이제 한 10주 정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는 이제 시작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니고 조금 큰 관점들로, 이 본문들은 주로 큰 관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책을 안 읽어보셨으니까 오늘은 좀 저의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교재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여러분 뭐 어차피 교재 지금 오늘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덮어두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여러분, 그리고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중간중간에 내가 몰랐던 내용들은 받으신 한 장의 교재에 좀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만 하시고 제 설교와 그 강의의 중간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창세기의 이 기록을 아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모세의 때, 자, 어떤 때입니까? 모세 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점을 이스라엘에게 모았을까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노예 근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애굽의 강력한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출애굽을 할 때 10개의 재앙이 내리죠. 그 10개의 재앙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문헌들을 바라보면 이집트를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던 이집트의 가치관과 연결되어진 것을 봅니다. 해는 어떤 모습이고 해, 달, 별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땅의 동식물이 어떤 것이고에 대한 이집트인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답습하고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술이 강력히 작동하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삼라만상의 원리가 어디에 있고 이 땅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짐승과 다른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기원이 어디부터가 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모세가 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구전으로는 들어오고 있었으나, 그러나 모세의 때가 되어져서 그것이 애굽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가 흐려지고 여호와 신앙이 흐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는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렇죠, 풍요롭고 돈이 지배하고 주술이 작동하는 그들의 그 문화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이 어떻고 그 과정이 어떻고 또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좀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면요, 오늘 그것이 사실 오늘 교재에 또 그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방황되어지고 사람이 갈 바를 몰라 할 때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잊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대학의 전공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두 개의 좌표가 있으면 그것을 연결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좌표가 기본입니다. 방정식에서는. 그렇죠. X축, Y축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불분명하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에 대한 이 관점과 이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뒤틀어져 있으면은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헝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관점, 우리에게는 너무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것이 흐려져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질 않아요. 그렇다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관점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쟁 상대, 아니면 이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유전학적으로 뛰어나고 금수저 잘 만나서 인생이 풀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초월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 기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지만 운 좋게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말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책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를 공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시작을 다시 봐서 나에 대한 관점도 바꾸고, 그렇죠?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관점, 또 약속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이웃들에 대한 관점들도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포인트,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지고 모든 창조 세계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1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하게.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선하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이 안에는 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의문이 한 가지가 들어져요. 그렇죠?
어떤 말이 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땅이 지어지기 전입니까? 지어지고 난 뒤입니까?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2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있대요. 흑암이 있다는 것은 반대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땅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분명히 땅은 그 뒤에 지어졌는데 여기 어떻게 땅이 있다는 말인가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2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땅,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로 말하자면 창조의 재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뭔가 재료를 가지고 창조 세계에도 재료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본 거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좀 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절 내용이 또 그것을 지지하는 듯이 보여요. 땅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 그런데 자, 도대체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원창조가 어떤 재료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자, 여기서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뜻이 있죠? 혼돈과 공허는요, 수거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황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혼돈과 공허는 본체나 실체가 없는 것, 근거가 없는 것을 묘사할 때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혼돈하였다, 공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땅에 실체가 없었다, 땅에 근거가 없었다. 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자, 무라고 하는 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 2절의 후반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말,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아직 해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흑암은요, 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흑암은 늘 반하나님적인 것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시편 18편 12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흑암으로 가리고 있다가 광명으로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사람들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인 빛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만드신 것이지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 보셨던 스마트폰, 저도 뭐 스마트폰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손에서 떼지 않고 계속 보고 정보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또 선진국이잖아요. 거의 1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이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고요. 자, 선하게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조금 보시죠. 자, 어떻게 되시냐면, 자, 우리 이게 구절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죠? 예, 빛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빛을 만들기 전에 어떤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까?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에 어떤 게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자 창조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이 순서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해요.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각 창조의 순서마다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사물을 존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없던 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소망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1학기 때 여기 목요 전도대원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의 선포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지금 이제 요즘 시대 때 그러잖아요. 전도를 굉장히 희화화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어떤 또 학자들은, 야, 요즘에 이 직접적으로 하는 전도가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뭐 삶으로 변화시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언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되어져야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전도를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당회가 좀 있기도 하고,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서 이 비대면으로 어떻게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새가족부, 우리 교회에 있는 바나바 새가족부와 또 이 우리 또 목요 전도팀을 좀 활용을 해서 1대1로 하는 전도를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은 한동안은 우리가 그 못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자 해서, 아마 이제 7월 한 첫 번째, 두 번째 주부터 주보 및 홈페이지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비대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어요. 아마 한두 분 전화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편지를 보내든지 그들에게 뭔가를 보내주든지, 그렇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있지 않으면 거기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반대로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그 얘기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그 해에 정말 너무 신기하고도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 4학년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준비도 해야 되죠. 뭐 바빴어요. 또 연애도 그때 하면서 자매도 만나면서 신대원 입학도 준비하고 대학 4학년 다니면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성경책을 학교 도서관에 꼽아두고, 성경책을, 저는 뭐 다른 친구들은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요즘 학원도 있고 그래요. 이 성경 시험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성경 구석에서 막 시험을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내요. 저는 학원을 다닐 요령이 안 됐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읽으면서 장별로 나 혼자서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자 해서 제가 그 해에
성경을 한 10독을 했습니다. 그냥 10독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장별로 정리하면서 10독. 첫 번째 1독 할 때는 한 3개월 걸리고 그 뒤로부터는 한 달씩 뭐 한 20일씩 걸리더라고요. 쭉쭉 읽는데. 앉아서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읽으니까 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4독, 5독째 오니까 제가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때 뭐 이제 갓 26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제가 성경 읽었겠습니까? 1년에 1독도 안 했던 청년이었다고요. 근데 그 해에 성경 시험 준비한다고, 처음에 시험 준비한다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나중에 정말 그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자가 꿈틀꿈틀 움직인다고.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글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펴놓고 빨간 줄 쳐가면서 읽는데, 그리고 앞과 뒤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성경 읽는데 막 은혜가 되어지고, 누가 저에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 혼자 성경을 읽는데 그 해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매해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10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해 5독씩은 내가 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해도 5독씩을 해본 적은 제가 없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렵다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파구 뭘까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뭡니까? 이 강의와 세미나가 많아요. 저한테 강의 영상 클립을 보내주고 링크 보내주는 동료 목사님들도 많고, 앉아서 그것에 관한 강의들도 영상으로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이제 곧 공부도 좀 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다 좋아요, 모든 게. 그런데 강단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고 양보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양보되면 양보되어질수록 그때부터 교회는 분명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순서 말씀이 있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실제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되는 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면은, 자, 이제 창조의 구조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는 총 6일 동안 되어졌죠? 그렇죠? 7일째 안식하셨고, 자,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날. 자, 이 책에도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창조이고요. 두 번째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자, 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날 창조 한번 외워볼까요? 뭡니까? 첫째 날 창조. 뭐가 창조되어졌죠? 예, 빛이 창조되어졌죠. 자, 둘째 날 창조. 뭐가 창조되어졌죠? 예, 궁창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궁창이 열리면서 바다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 셋째 날 뭐가 창조되어졌죠? 셋째 날 땅. 자, 빛과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창조되어졌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 땅.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두 번째 궁창과 바다, 세 번째 땅.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자, 책 보지 않습니다. 첫째 날 뭐라고요?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궁창과 바다, 셋째 날 땅. 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쉬우시죠? 한 분만 찝어서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네요.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당황하시니까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첫째 구조고요. 두 번째 구조가 어디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넷째 날은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해, 달,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궁창에 들어갈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 그렇죠. 다섯째 날 뭐가 만들어졌죠? 예,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무엇이 만들어졌죠? 각종 동물과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렇게 되어졌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넷째 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만들어졌고요. 여섯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죠? 동물들과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될까요?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지죠. 첫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예, 빛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넷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해, 달, 별.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요. 자, 둘째 날 궁창과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다섯째 날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땅이 만들어졌는데 그 땅에서 있어야 될 동물들과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제 채우게 될 그 구조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구조를 채우게 될 내용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가 선합니까? 왜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이렇게 정밀한 설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정밀하게 만드셨지만 죄가 그것을 가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정밀하게 설계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의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하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죠. 선하더라라고 말했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보시고 너무 기뻤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 창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만큼 자세한 설계자로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인간이 인생이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조하실 때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만드실 때 뭐 이때쯤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정밀하게 만드셨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실 때요, 여러분들을 괜히 그날 그 시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연케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밀하게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사를 내놓을 만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코슴도치가 지 새끼 이쁘다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제가 그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 이렇게 너는 어떤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어. 그 사실일지 아닐지 저는 몰라요. 그거는 부모의 눈에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지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 새끼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어깨짓 하나로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랬는지 저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뭐 문제가 있으시면, 이게 병이 올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정말 다들 나중에 뭐가 변할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변할 거예요. 어떤 관점이 변하냐면, 우리 지금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김태희가 이뻐. 김태희 누군지 아시죠? 시집간 가수 비한테 시집간 그 김태희가 이뻐. 어떤 자매는 못생겼어. 사람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죄된 관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점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 얼굴이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젊은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원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습니다. 뭐가 바뀌냐?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못 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보시기에 참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선하다고라는 두 번째 의미고요. 자, 그래서 선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되어주셔야 돼요. 밀려서 온 거 아니고요.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함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5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작게는 젊은 청소년, 철없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과거에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제는 만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볼 때 나는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억지로 떠밀려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저러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갈 것을 제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예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창조의 지점에서 오늘 이 교재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흔히 이 창조를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죠,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을 흔히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요. 특별 계시의 반대말로서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피조된 우리 이 창조 세계를 전부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슬쩍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아름다움 앞에서,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또 인간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절대자, 종교, 어떤 큰 것들, 절대성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요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김영하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오직 두 사람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살인자의 기억법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좀 선이 굵은 남성적인 소설가예요. 뭐 그 사람이 이상문학상도 타고 이랬던 소설가인데 그 사람의 소설을 제가 좋아해요. 남성적이고 굵고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게 여성 소설가들은 굉장히 이게 막 쪼개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굵게 필체도 굵고 그래요.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왔던 방송을 조금 찾아보는 편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왔던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사람 무신론자더라고요.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종교인들, 주로 기독교인들이 그분이 던진 질문이에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만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도 그랬다잖아요. 신사를 세워놓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고개만 까딱해도 내가 그저 감옥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우리 순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김영하 소설가가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도대체 왜 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 부인하면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부인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 반대로 말하자면 왜 그 사람들은 그거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왜 그 사람들을 죽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국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면서 죽었고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말의 전제가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것을 통해서 그 소설가는 뭔가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절대성, 절대자의 존재,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했고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과학자, 실제 과학자였어요. 그 사람은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무신론자였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과학자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인간도 일반 계시일 수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인간이 돼지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 잡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집 마당에 그 닭을 키웠었어요. 그때마다 되면은 닭을 잡으실 때 할머니께서 동네 어르신 한 분 데려가서 닭을 잡는데 꼭 저를 데리고 나서, 야, 너 닭 잡는 거 봐라, 재밌다. 그래서 막 살아있는 닭 잡는데 여러 가지로 잡더라고요. 근데 막 끔찍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뭐 닭모가지 잡고 막 가지고 그것도 뭐 한 2마리밖에 안 키워서 막 애지중지, 저는 막 애들은 그렇잖아요. 닭 키우면은 그 마당에서 잡아가지고 또 닭도리탕 끓여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은 닭을 잡고 돼지를 잡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도덕적인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곳에서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화학적으로는 인간이 구성된 화학의 이 구성 물질이나 돼지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드냐면,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거의 비슷한 원소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간은 돼지보다 고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본인이 기독교를,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교 외에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삼라만상을 보고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를 볼 때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우주의 창조를 통하여서 뭘 보는 겁니까? 절대자를 느끼고 절대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종교를,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을 4글자로 일반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에 가시면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에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계시 알아? 안 들어봤지? 수요예배 들어봐. 일반계시가 뭐냐면, 창조와 인간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것들을 슬쩍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자, 특별계시, 오늘 크게 3번째 관점입니다. 창조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계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시면, 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본문에도 있으실 거예요. 교재에도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조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에 주체자로 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가 성부 하나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바로 창조 때에 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창조 때 주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고요. 일반 계시를 느끼고 안 자들은 특별 계시의 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법,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슬쩍슬쩍 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수요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좀 맥락 있게 맥을 뚫어가며 배울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큼직큼직하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저는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80, 90 되시는 어르신들도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도 다 깨달으시고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볼 때 가려진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창조되어진, 선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의 일부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예습과 복습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맥을 뚫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습하게 도와주시고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정암제일교회는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아버지 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